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교회나 문제가 없는 사회,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 문제가 성공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에게는 실패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믿는 일도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찾아가서 얽히고 설킨 노끈 뭉치를 하나 내밀면서, 폐하, 이 노끈 뭉치를 풀어보시지요 라고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노끈 뭉치를 잠깐 쳐다보고 생각에 잠겼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서 한 칼에 베어버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노끈을 푼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쓴 저자는 과연 알렉산더 대왕은 영웅호걸답고 참 천하를 제패하는 그런 인물답다라고 글을 쓴 것을 볼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문제를 바로 푼 것이 아닌, 노끈을 바로 푼 것이 아닌 문제를 바로 푼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끈을 푸는 것은 노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야 그것이 제대로 푸른 것이지, 노끈을 단칼에 잘라가지고 그래서 풀어버린 것은 노끈을 쓸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푼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감정대로 내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한 칼에 무엇을 베어버리는 것처럼 내 감정대로 내 이익을 따라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오히려 실패가 되고 화근이 되고, 그걸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나 교회에서나 인생의 삶 속에서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첫째, 우리는 이 문제가 어느 때에 왔는가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다윗에게 엄청난 커다란 문제는 언제 생겼는가?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동안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 중심으로만 유다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이제는 다윗이 유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바로 옆 나라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총공세를 감행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문제를, 다윗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당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올 때도 언제 어떠한 면에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삶의 전반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엄연한 이스라엘의 전체가 왕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커다란 성공을 한, 가장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엄청난 문제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좋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뒤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래서 언제나 긴장해야 되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겪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자기를 알고 항상 조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으니까 갑자기 건강이 크게 이렇게 나빠져서 한순간 잘못되는 경우가 없는데, 병 한 번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고 자랑하고 정말로 약 한 번 먹어보지 않고 튼튼했던 사람이 언제 갑자기 커다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면 엄청난 치명적인, 그래서 생명을 잃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엄청난 커다란 건강에 손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지금은 내 생활이 괜찮은데, 평안한데, 건강한데, 여러 가지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무방비 상태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근신하지 아니하고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신앙으로 긴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음의 허리띠를 풀고 적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깨닫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있어 기도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지금 다윗이 당면한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커다란, 이스라엘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죠. 뭡니까? 국가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정치가 좀 혼란하다, 경제가 좀 어렵다,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생겼다, 아니죠. 만약에 국가에 전면전이 생기면 그거보다 커다란 문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좀 정신이 그래서 갑자기 도발했다, 이것보다 커다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에 침략했다, 이거보다 커다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엄청난 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첫째로 보면 다윗은 이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이 성경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물었다. 여러분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오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를 다윗을 잡으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올라왔어요.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 이겁니다.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물러갔던 블레셋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제2차 침공을 감행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문제를,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두 번째 방법, 다시 22절로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함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자기의 당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이것이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당하는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나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는 더 꼬여버리고 문제는 더 커져버리고 나중에는 수습하지 못하고 그만 실패자가 돼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윗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의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린 소년 때에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을, 그 어린 홍한 다윗이 가서 그를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때부터 전쟁에 임해서 다윗은 이 모든 전쟁에는 지략가고 능력가고 백전백승에 계속해서 승리에 승리를 또간. 지금 다윗이 싸우려고 하면 자기의 총 모든 사령관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작전을 짜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진두지휘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갈 때에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도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가나안 모든 민족은 진멸해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죄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브온 민족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가나안 땅 그 자기네보다 강한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감당하는 민족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기브온 민족이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야훼라는 신을 섬기는 민족인데 도무지 이기는 민족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 기브온 지도자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변장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갑니다. 모든 민족이 몇천 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만 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민족 전체가 지도자들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찾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이죠. 찾아갑니다. 당신들 어디서 오는 민족이? 우리는 이 가나안 지경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 가나안 외방에 있는 다른 민족인데
우리가 지금 유랑하는 민족인데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화친 조약을 취하면 우리는 지금 더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 살 데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당신 민족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옷이 다 떨어져 가고 신발도 많이 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막 곰팡이도 나고 뭐 다 굳어지고 이런 거 볼 때 이 민족이 이 가나안 쪽은 아닌가 보다, 뭔가 보다. 그래 가지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약속한 것은 그때에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딱 맺어요. 그리고는 며칠 날 뒤에서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 바로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고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죽이라고 한 민족인데 그런데 하나님 이름 앞에서 하나님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못 죽여요. 못 죽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돼서 물깃고 장작을 패고 여러 가지 하는 대로 그렇게 쓰죠.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여호수아 자신이 쓴 성경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는가 하면 왜 이런 일이 이 문제가 실패로 이렇게 나타났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을 앞에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에 앞에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다 맺고 모든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맹세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못 죽여요. 맹세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14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으며 바로 오늘날 과거에나 지금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이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먼저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문제가 왔으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도 기도하지를 않아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자신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를 부탁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지역장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여기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그걸 나한테 묻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여기 다윗이 물으니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물으니까 하나님 즉시 대답하셔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시려.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안 알려주시겠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앞에 보실까요? 시작.
땅을 만든 여호와, 그것들을 지어 세우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 안 알려주겠다? 알려주겠다. 왜 문제가 왜 왔고 이 문제는 왜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라는 얘기. 그런데 부르짖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생각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눈앞에는 이익만 생각해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소란해지고 자기의 삶도 실패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고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다윗의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겸손한 신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자기 형제들도 미워하죠. 자기의 모든 주변 사람 다 미워하죠.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할 데 없으니까 다윗은 문제만 생기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자주 강조했죠. 다윗은 무슨 사람이라? 예,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겸손하니까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 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들이 날 잡으러 올까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제는 임금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나라를 다 이제 완전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됐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고, 내가 왕이 됐고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 그거는 교만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도 절대신앙과 절대 겸손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고 지금도 절대신앙과 절대 겸손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묻지도 않아요. 둘째는 적어도 기도하고 묻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다음엔 자기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저마다 교만해져 가지고 내 음성만 높이고 내 소리만 질러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실패가 많아요. 특별히 교회 생활에 이런 실패가 많아요. 저마다 내 주관, 내 어떤 그 바램, 내 어떤 것만 소리를 질러대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은 뭔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소리만 높이다 보면, 내 소리만 높이고 내 주장만 높이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정작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도르라고 해놓고 한 가지 주의사항을 줘요. 너희가 나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되, 단 하나, 절대로 돌 때,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말하거나 음성을 소리거나 내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여호수아 6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6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언약궤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너희들끼리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이렇게 해야 되느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만 순종해서 도르라는 거예요. 도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의 음성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 우리 달려가서 도끼라도 한번 찍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창이라도 하나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맨날 이거 허구한 날 이거 한 박씩 이 뜨거운 날 팔레스틴이 얼마나 덥습니까? 못 가도 40도, 더우면 50도 가는 데인데 이거 맨날 이 많은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죠?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커지고 그러면 불신앙적인 것이 커지고 하나님 역사 나타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희 말도 하지 마라. 음성도 내지 말고 순종해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물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왜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냐? 막 원망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랬어요.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보면 나오자마자 그들은 소리 질러대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앞에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지금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어요. 막히니까 아니나 다를까 즉시 원망 불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왜? 그때 모세가 되죠.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서라. 근데 어떻게 서라? 가만히 좀 서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10가지 재앙 나타낸 거 못 봤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으로 나왔느냐?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할 거 아니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좀 보고 좀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된다고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커지고 점점 시험에 빠지고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나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이 힘든 게 아니에요. 늘 다윗이 해왔던 거예요. 뭐냐?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 당장 전쟁이 발생했는데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전쟁에 나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전도서 7장 14절이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인데 앞에 보세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누리고 한편 영광 돌리고 살라는. 그러나 곤고한 날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곤고하잖아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봐라. 생각해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이런 시험은 왜 왔는지, 왜 지금 부부의 트러블은 생겼는지, 왜 자식은 좀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왜 경제적인 문제는 이렇게 됐는지, 교회는 왜 이렇게 됐는지, 교회 기관은 왜 이렇게 됐는지, 정치는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모든 것 생각해 보라는 건 기도하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왔는지,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보냈는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해결하는 첫 번째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먼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잘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제가 4단계로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둘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셋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벌써 다 잊어버리죠? 제가 가르쳐드린 지가 한 3, 4개월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첫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둘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셋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도자. 인도는 우리의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냐. 마지막 4번째는 이 모든 행위를 따라 뭐 하신 하나님? 심판하님. 그러니까 인도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자가 있는데 왜 내가 인도를 거의 내가 하려고 하냐.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나 하니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하여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줄 거라 하셨다. 그러니까 20절 다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이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 주니까 다윗이 순종하고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건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